시간에는 기독론 140번째 시간으로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는 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반기가 지나가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 과거에는 여기다가 보리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보리는 어디 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꽃만 활짝 피었습니다. 일부 때는 없었는데 2부 때 갑자기 왔네. 할렐루야. 단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송은 안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볼 수 있네요. 야, 그렇군요. 언제 들어왔군요. 볼이 미리 있는데요. 저는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여름철에는 벼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 11월 달 그쯤에 보리와 밀을 재배를 합니다. 밀은 밭에다 심고요, 보리는 논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약간 촉촉해야 보리는 살고 메말라야 밀은 살아요. 그래서 밀이 만약에 촉촉한 데 들어가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재배하는 장소가 달라요. 근데 한꺼번에 우리는 재배하고 요 무렵에 이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밀타작과 보리타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는 이제 저희 고향은 평야가 있는 곳이라 큰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야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밭에다가 밀은 재배를 하죠. 그런데 밀은 사람들이 다 재배를 안 하더라고요. 다 사다 먹어요. 사다가 아마 곡창지대 미국에 이런 데서 밀은 많이 재배하는가 봐요. 그건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없어서 보리밥을 먹었죠. 지금도 보리밥을 제가 안 먹어요. 방구만 뽕뽕 나가요. 근데 그게 건강에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쌀밥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약하게 태어났으나 보리밥을 먹고 뽀빠이 튼튼이 돼버렸습니다. 튼튼이 됐는데 이 밀농사 보리농사 하고 이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요때요 복숭아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복숭아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자두가 나와. 이제 복숭아가 나오는데 복숭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둑질이라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농장에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가 보리를 타작을 하면 그걸 갖다가 이 농장의 주인에게 주고 바꿔갖고 와요. 보리 주고 그들은 농사를 안 지어요. 농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리를 주고 그다음에 복숭아를 갖다 얼마나 볼구스름한 빨간 복숭아, 한쪽은 하얗고 볼구스름해 연지건지 찍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데요. 집이 뚝뚝뚝뚝 떨어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가 잘 기분 좋은데요. 근데 밀농사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밀농사를 하긴 하다가 한 10살 때쯤 지나니까 아예 밀농사는 하지 않았어요. 보리농사만 그렇게. 왜 밀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밀농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겨울에 보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봄철 지나서 수확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밀은 그 다음에 좀 뒤에요. 그래서 지금에는 보리만 거두고 그다음 밀은 이제 조금씩 익어가는 그런 찰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에는 보리만 거둬드리고 추수 감사주에 밀을 다 거둬드리게 되는 좀 그 나라가 약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드릴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 그래서 보리단과 밀단은 드리지 못할 망정 회개 기도의 분량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 상반기 때 몇 번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셨나요? 드릴 것이 없어도 맨날 이럽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비록 보리나 밀단은 드리지 못할 망정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 분량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또 축사를 받아가지고 악한 영에 떠난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도 회개했다고 몇 명을 내가 회개와 청복음을 전했다고 그걸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빈손으로 오신 분들은 좀 이따 식사를 하지 않기를 다짐하지 말고 뭔가는 그래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도 물질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거 없애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맥주 감사주를 권하게 지켰지만 지금은 마음의 맥주 감사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전했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나머지 하반기도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부를 저는 금방 끝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끝낼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고무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째라고요? 오야, 창세기 강의가 172강이었는데 창세기를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완전 새로운 세계에 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인격적인 예표들과 또 하나는 모형론적인 예표를 살펴봤어요. 이것을 살펴봤는데 창세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인격적인 예표, 예수님을 아브람이 뭘 예표하고 이삭이 뭘 예표하고 야곱이 뭘 예표한다. 거기에 열매들은 유다와 요셉이었다. 인격적인 예표를 살펴보았다 한다면 출애굽기 넘어가서는 이제 민족적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모형론적인 예표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 처음에는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 하늘에서 내린 만나, 쪼개진 반석, 그 다음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모형론적으로 계시되어 있구나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다시 또 인격적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천국의 일종의 모형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쳐내야만이 천국에 우리가 기업을 차지한다 해서 영적 전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갔다가, 근데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바라는 것은 왕을 한 자였는데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로 보면은 제사장이 되어 왕이 되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왕이라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완성해 내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장보다 왕이에요. 만왕왕 만주의 주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왕인가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왕을 줄 자를 이 땅에 인격적인 예표로서 다윗을 보내주려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줬습니다. 근데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이언 그랬는데 그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불철주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왕의 쥐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사울왕은 폐위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됐는데 다윗왕은 뭐냐?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예표예요. 전쟁에 능한 왕.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평화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고 진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까지 주님께서 받았어요. 설계도가 주님의 손이 와서 그려줬다고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손이 그려줘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이러니까 네가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의 사명은 이 땅에 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왕이죠. 그러나 그는 지혜의 왕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파되면 안 되니까 평화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3대 사역은 평화의 왕, 지혜의 왕, 성전을 짓는 왕.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24살이 져서 30까지 지었거든요. 7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서 3장 16절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이 성전은 물질적 성전은 인격적 성전에 예표했고 인격적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속죄를 받는 곳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인격적 성전에 모형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뽑은 것은 많은 성전들을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 미리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걸 몰라. 왜냐하면 애굽의 지혜하고 동방의 지혜를 많이 알았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많이 풀어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들의 지혜를 갖다 쓴 것이 잠언 전도서예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맨날 이것만 나와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안 나와. 그런데 놀랍게 아가서를 하나 작품을 써놨는데 이 작품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일주일 동안 아가서 새벽에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결국에 다시 들어가 보면 술람미 여인이 시골 처녀에서 전사가 되고 다른 신부를 낳는 신부가 되게 하는 성장의 과정을 그려놓은 이야기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일종의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이 에베소 5장 31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술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남편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서 어떤 왕비를 어떤 나중에 신혼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백합화 같은 신부, 왕의 영토에 깃발을 꼽는 신부, 다른 신부를 낳는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것은 바로 다 모형이에요. 모형론. 인격적 모형과 사물적 모형으로 가르쳐준 거고, 이 이사야서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전혀 다른 새 국면에 들어가니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두 가지, 모형론적인 예표와 예언론적인 것입니다.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 안 나와요. 이제는 모형이 안 나오고 예언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처녀에서 탄생한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줄 거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한다, 스가랴 14장. 다 나와 예언서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언서에 들어가는데 그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 첫 번째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앞은 무슨 책일까요? 몰라. 이사야 앞에가 무슨 책이죠? 할렐루야, 아가서야, 아가. 아가서는 구약의 율법서, 그다음에 시가서, 시가서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인데요, 이 시가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책을 서신서 또는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서는 몇 권일까요? 할렐루야, 안 쉬어봤죠? 안 쉬어본 게 아니라 세봤네요. 17권 맞아요. 17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따라올 줄 믿습니다. 동태 눈가라는 사람은 17권인지 7권인지 잘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동태 눈가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죠. 그 17권인데 그러면은 이 선지자 가운데 맨 처음에 선지자였느냐, 이사야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요엘서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걸 소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선지서는 크게 두 부로 나누게 되거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면 대가리가 크면 대선지서고 대가리가 작으면 소선지일까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언한 것이 분량이 작으면, 몇 장 안 되면은 한 장이나 뭐 이런 거, 한 장도 많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소선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자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자,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 쓴 예언서가 있는데 그건 왜 앞에 편집이 안 되고 뒤로 저기 물러나냐 그 말. 그리고 이사야가 100년 뒤에 사람이 더 앞에 와가지고 여기에 배치가 됐겠냐 이거죠. 이것은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모르지 뭐. 그냥 전해준 거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앞부분에 들어가 있나?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완전한 표준을 이 책이 제공해 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먼저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좀 이따 설명해서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을까요? 근데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봤구나. 왜 제가 이렇게 구약의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18살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고등부 2학년이었는데 당시에 합동 개혁 측의 최고로 큰 교회였어요. 장년이 6,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때 제가 18살 때. 그런데 그 교회가 8층 건물이었어요. 8층? 9층? 기억된지 안 나네. 9층 건물이었네요. 근데 우리 고등부 2학년이 8층을 썼어요. 그래서 8층에 가시니까 고등부 예배에 150명 아이가 모여요. 150명 그 당시에. 근데 그때 150명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부목사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사랑은, 스피노자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유행가에 나와 그것은. 눈물의 씨앗은 유행가에 나오고, 발가락 테스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맨날 이거 어디서 갖다 그 자료 가져왔나 봐요. 그거 보고 맨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면 토끼와 거북이 맨날 얘기하고. 나 성경을 알고 싶은데 나왔거든 교회.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그 얘기는 거의 없어. 맨날 딴 얘기하고 자빠졌어. 그런데 내가 가슴에다가 새겨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목사가 된다면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철 넘치는 설교를 하리라. 할렐루야. 뭐 다짐을 했어. 다짐을 했더니 철철 넘치는 설교. 할렐루야. 매일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사해보니 생애는 딱 두 생애야. 하나는 인성의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삶을 기록해낸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딥다 읽었지 막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여기 또 있더라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가끔 내려와가지고 감동을 주고 막 그래.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야. 뭐 알려주고 그래. 여기 있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이 또 영감으로 막 알려준 것 갖다가 쓴 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사복음서에 여기에 속한 사람,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이런 예수님 가끔 와서 얘기해주고 가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의 영이 푹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회개하시면 그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그렇게 올려보내가지고요, 천국에서 직접 만납니다. 여기 직접 얘기 들어. 직접 선물도 받고 집에도 가보고 다 해. 회개를 많이 하시면 데려가지, 회개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뭐라고요? 국물도 없어.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라가니까 천국에서 계신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고 알아왔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가장 큰 충격은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여러분 열어봐요. 아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충격받은 것을 맨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은 거. 1장 17절 18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때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을 봅니다. 흰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차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신고 있는 계시는 보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자, 17, 18절 시작. 내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분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구약 성경 읽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천히 생각하니 이사야, 맞아, 이사야 같은데. 이사야를 찾아보니까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칭하는 존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먼저 썼어요, 이것을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썼잖아. BC 740년에서 BC 680년 어간에 약 60년 동안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써놨는데 그것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지. 첫째, 아버지를 사칭하는 놈이 되든가 아니면은 여호와가 예수님을 오셨든지. 여호와가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사칭하는 놈이야. 예수님은 나쁜 놈일까요? 거짓말하는 놈이 사기꾼일까요? 아니잖아, 이것은. 그러면 같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야. 왜? 이 예수님이 직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걸 또 세 번 얘기해.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요. 이제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를 거니신 예수를 본 거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7교회가 2장 3장이야. 4장부터 21장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써준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17,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시고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부분 장차 오실 일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그래. 오셔. 간땡이가 부었네. 한 번 슬쩍하고 지나가지고 왜 세 번이나 얘기하냐? 우리나라처럼 3-4번을 예수님도 좋아하셔. 몇 번 좋아하셔요? 3-4번. 네.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3번 얘기했어. 그래서 이건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는 천주교식으로 배웠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모든 삼위일체 교리는 천주교에서 100% 가져왔습니다.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최근에 들어와서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 45년인가 그때 거예요.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못 소유했어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콘으로 가르쳤습니다. 뭘로요?
이콘, 아이콘,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잘 보세요. 자, 왼쪽 그림을 봅니다. 자, 누가 성부일까요? 아버지일까요? 흰 수염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흰 수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한번 보러 갑시다. 할렐루야. 보러 가야 돼. 네. 근데 표현은 흰 수염이 났고 아들은 뭐요? 좀 젊게 보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들고 있잖아.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들 하나님. 천장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에는 비둘기. 이건 뭐예요? 성령 상징. 천국에 가면은 성령은 비둘기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천국의 비둘기는 비둘기야.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큰 등불로 성령은 표현되지 다른 거 표현 안 돼요. 이 땅에 보여지기 위한 건데, 천국에 저렇게 될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맞힐 때 잘 알아맞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왼쪽 그림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할아버지 없죠? 다 똑같이 생겼죠? 아닌가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 그런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 우리 성부, 성자님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첫째 가슴을 봐야 돼. 뭐라고요? 가슴을 보니까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가슴에 빛이 나는데 안에가 삼각형 안에 뭐가 들었죠? 뭐가 들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전시안이 들었다고 그러더니 눈. 근데 정확하게 선명하게 안 나와서 뭔지 모르지만 눈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눈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 삼각형에다가 눈이제가 이거 전시안.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보니까 어린 양이 그려졌네. 왼쪽에 비둘기가 그려졌네. 그러니까 뭐요? 가운데 계신 분이 성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자, 왼쪽에 계신 분이 성령이야.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발을 딱 보니까 구멍이 뻥 뚫는데 빨간 피가 있네. 손에 보니까 손에도 피가 있네. 누가 예수님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새가 있는데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를 발로 밟고 있네. 발판이 천사네. 의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얼마나 힘드실까. 의자가 없는데 저렇게 앉아 계시려면 오금이 저릴 것 같아. 왜 안 그랬을까? 의자를 왜 안 그렸을까요? 의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그림을 가가지고 그래도 요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으로 같다.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를 했으나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빛이 천국은 금빛이니까 금빛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근데 셋을 하나로 하니까 삼각형으로 해야 성부, 성자, 성령의 설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가장 많이 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걸 씁니다. 뭐라고요? 요 그림을 써요. 요 그림은 얼굴이 보면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여기도 똑같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시다. 그런데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가운데 계신 분은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그다음 오른쪽에 계신 그분은 바깥에는 갈색 옷을 입고 안에가 파란빛이 살짝 보이죠. 왼쪽에 계신 분은 파란빛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 초록색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록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높으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파란색이에요. 다 그래. 근데 왜 예수님은 갈색 옷을 입었을까요? 인성을 지니셨다 라는 것이고, 이분은 빨간색, 이것은 장차 보혈을 흘리실 그런 어떤 계획을 안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목 디스크가 걸렸어. 예수님은 괜찮아. 왜 목 디스크가 걸렸을까요? 화가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한테. 이 사람이 화가예요. 1360년경에 안드레이 루블요프, 구소련 사람이에요. 모스크바 대공국, 그때는 그렇게 불렸는데요. 구소련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콘의 최고의 대가입니다. 엄청난 많은 이콘을 그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작이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거 대표작.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뜻으로 그렸는지 설명을 해줘요. 나중에 천주교 가서 여러분이 영세를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 거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잠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나 뭐 들어도 해. 그런데 왜 고개를 우측으로 기울이고 있나 그랬더니 설명을 얼마나 재밌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아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목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주목하는데 이 아들은 뭐냐,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라, 성령이 중요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아버지를 주여, 오늘 설교하다가 이제 큰일 났어요. 점심도 못 먹을까. 이게 엄청나 많아.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렸을까요? 뒤에 배경을 보세요. 뭐 하나 서 있죠? 뭐죠? 나무. 이쪽은 뭐예요? 교회? 이쪽은 뭐예요? 반석? 반석에 교회를 쓰는 거? 뭐지? 봤더니 창세기 18장 1절 2절 갖고 그랬답니다. 이 양반이. 자, 창세기 18장. 저요. 절대 안 졸립죠. 할렐루야. 날씨는 더워도 절대 안 졸릴 거예요. 할렐루야. 18장 1절 2절. 이걸 보고 그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저 나무가 무슨 나무다? 상수리 나무였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3절까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장막에 있다가. 근데 그 세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났다는데 여기서는 날개가 달렸잖아. 첫째 틀린 거 뭐라고요? 날개가 달렸잖아. 하나님 날개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날개를 달고 왔어요? 자, 근데 왜 날개를 달았을까요? 천사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잖아. 분명히 천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날개를 뜯어야 되잖아. 날개가 없어야 되는데 날개를 왜 달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왜 달았을까를 추정해 봅니다. 이때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였어요. 그분의 한 분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준다.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막 아브라함이 막 뭐라 그러지? 그 장사를 할 때 깎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뭐라고 하죠? 이것을 흥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단한 놈이요. 간땡이가 부었어. 하나님께 흥정을 막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데요. 자, 흥정을 하는데 그 흥정을 하면서 50명, 45명, 40명 말했을 때 나머지 2명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냈어. 멸망시키라고. 자, 19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롯과 그의 식구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 12절입니다. 19장 12절.
19장 12절 13절까지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 둘을 보내었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 우는 둘이잖아. 둘. 그 둘이 뭐냐? 1절 보세요. 천사였다고 나와요. 자,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보세요. 두 명은 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 가운데 두 명은 분명히 천사로 그렸어야 돼요. 천사로. 양쪽에 두 명은 천사로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 그려야 되는데 세 개로 그려놨잖아. 여기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의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는 의자가. 여기 힘드실까 봐 아까. 의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이거 의자를 다 그려놨잖아. 의자. 여기 뒤에는 의자를 그려놨잖아. 그래서 저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왼쪽에 앉아 계시라고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자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니까 그 보좌는 헬라 원문을 보니까 한 개 단수의 보좌.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인데 보좌가 단수로 돼 있어. 보좌 한 개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천주교에 속은 거예요. 한 명의 한 분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한 분 하나님과 두 천사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협의를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아들아, 예, 아바, 마마,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너에 대한 예언이 다 찼다. 모형과 그림자도 다 보여줬으니 이제 네가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느니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가 그리하시옵소서. 어찌 아들을 잔인하게 보내시나이까. 막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속았어요. 다. 구약에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약에 아들이 구약에 나타났다 한다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천사가 예수님을 만나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까지 계속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진짜 봤다면 네가 드디어 사람 되고 왔구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 하면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혹시 네가 진짜 음성이 들렸다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난 본 적이 없는데 너 아들이야? 그러면 돌을 떡게 만들어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어요. 아들로 나타나신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 삼위일체에 빠져버린 거야. 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천주교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다 루터나 칼빈은 다 천주교 신부 아니었습니까? 신부에다가 나온 건데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도 똑같이 삼위일체를 천주교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가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를 하면 이런 식의 설명을 듣습니다. 뭐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러나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라는 설명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설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자신감이 펄펄 넘치는. 틀려요? 맞잖아요. 자, 왜 틀리느냐? 이게 언제 나온지 하면요, 벨직 신앙 고백이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오던 니케아 종교회의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 이 말이 안 나왔는데 1560년 종교개혁 이후에 1910년의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그 뒤에 나와 있어 삼위일체를 정리해주는 첫 번째 잘못된 정리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가 아니신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성경적인 답변은 뭐냐? 성부가 성자이시나 구별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요? 성부는 성자이시나 구별되고 성자는 성령과 하나이시나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시다 함으로 말미암아 삼신론적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부와 성자 완전히 다른 거라 생각했는데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호와가 3번 얘기했잖아.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3번 얘기했잖아. 누가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주여 태호 형제 이거 바꿔야 되나? 어디 갔어?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그냥 정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거든. 내 외에 아들이 있느니라 그래야지. 내 외에 성령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없다고 하잖아. 없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그건 나쁜 놈이지. 그 사기꾼이지. 사기꾼이 아니려면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게 틀리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속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아들을 보냈다고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을 보냈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구나 하고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상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천주교에서 잘못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속아서 이렇게 지금 넣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사야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서의 첫 발을 띱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2016년에 강의를 했어요. 딱 10년 됐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뽀얀 피부예요. 52강을 해놨어. 몇 강이요? 아이고 이제 이번 주 한 주 내에 열심히 또 들어야 되겠네. 52강을 내가 해놨어. 그때 이미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알았느냐? 2013년에 비로소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서 깨달은 것을 강의를 한 게 이사야 강의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고 깜짝 놀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알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맨날 헷갈렸어. 왜? 천주교식의 공부를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헷갈릴 필요가 없느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거기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터득했던 것을 얘기했더니 이 삼위일체를 전공했던 사람이 나한테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 네가 더 똑똑하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전공자가 조직신학. 너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보다 똑똑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르겐 똑똑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입 다물고 있었을까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떠들었어 제가. 나처럼 떠든 사람 없어. 장기간에. 지금까지 뭐 계속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 알아버리니까 그 벅찬 감격에 야, 그분이 부득이한 조치로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발점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분이 장차 아기와 아들로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통치자가 될 것으로 온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봤으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신이에요. 프로토토코스인데 모든 피조물의 원형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다 인간도 지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뜻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먼저 나던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단이 생겨서 아리우스 이단이 생겼는데 그걸 생략하고 모든 피조물의 먼저 나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여기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냐? 예수님은 만세 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어요. 가슴 속에 있었어요. 마음 속에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존재는 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아직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여호와 한 분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났을 뿐이야. 근데 그것을 잘못 버리고 소급 정형해가지고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지만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새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신론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속죄해서 피 흘려 죽으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동정녀 마리아도 태어났잖아 실제로.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창조가 아니라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줬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피조물로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못한 분도 아니고 아버지와 완전히 아닌 다른 존재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인류를 위하여 아들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사야서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사야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세 번,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세 번을 얘기하는데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자세히 처음 오신 분은 여호와고 나중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오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 신약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잖아. 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잖아.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2장 18절 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으나 아버지 밖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생각 속에, 경륜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알고 있으면 이 말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분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너희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더 충격적인 또 얘기 또 한 번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실 리가 없다고 믿거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이다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에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구약 성경 하면은 I am that I am으로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누구한테 내 백성에 소개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도 거짓말한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있었다가 너희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게 해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가 없었는데 내가 육신을 입고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유대인들이 왜 개신교하고 지금 안 친한 줄 아세요? 날마다 회당에서 18번째 기도할 때 저주를,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왜 한 줄 아세요? 다신론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다신론을 믿는다고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는 하나인데 니들은 셋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들로 죽었다는 것을 몰라. 왜? 이사야 9장 6절을 모르니까. 그래서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설명하신 분이 그래요. 오늘도 랍비들이 이사야 9장 6절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공부했는데 이사야 53장도 슬쩍 넘어갑니다. 슬쩍. 이사야 9장 6절에는 아기와 아들로 오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아기이자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개신교가 맞다는 게 되어버리잖아. 그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안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려면 유대교를 막 가서 배우셔. 절대 안 가르쳐줘. 거기서는 죽을 때까지. 어떤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 기자가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들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 이사야 9장 6절을 아십니까? 설명을 해줬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인터뷰한 사람들이. 안 가르쳐버려. 저는 다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선배가 다칠 수 있으니 잠잠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실 말하기는 곤란한데.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럼 나는 교리를 가르칠 거냐, 성경을 가르칠 거냐, 나는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를 항상 생각해 봐요.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이도 하나님. 할렐루야. 난 진리만을 얘기하겠다 해서 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계에서 3번에 나온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이사야서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했을까? 핵심은 뭘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 그분이 누구냐, 신분에 관한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역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2강까지 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분의 신분은 총 9가지 이상 최소한 나옵니다. 9가지 이상. 그 9가지 이상은 뭐냐? 첫째,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는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나와요. 네 번째는 그분은 아기자 아들로 오실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 왕의 후손이자 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다, 53장 그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목자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모퉁이 돌이자 반석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재림주의자 심판이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기를 선언하셨고 아기이자 아들로 오실 하나님 자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핵심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수록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게 되었지만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알게 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았을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돌아가신 아들로만, 불쌍하신 분죠,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예수 이름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쓰면은요, 통로를 돌려버리면요, 다 갈아져가지고 날개가 날아가요. 다. 그걸 본다니까. 그런 권세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알았어.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를 해버려요. 요한기 1장 17,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장 8절, 23장 13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만져보라 뭐 해야 한다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이를 빼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구약의 주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셨구나. 주 하나님은 맨날 아들로만 내가 봤구나. 여기 내가 확 회개를 하고 눈물에 펑펑 흘리고 주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맨날 예수님만 하는데 아들로만 가르쳤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맨날 마리아 품속에 있는 아기로만 가르치려고 그래. 마리아가 더 높다는 거죠. 젖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커먼 수염 좀 나오는데 나중에는 하도 뭐라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줬잖아.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양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획득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모강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린 거라고 얘기를 한다. 나는 아들이 피가 흘린 줄 알았어요.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입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이런 그분은 육신 안에서 나타낸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런 그분은 위 구절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안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안에서 올려지신 그분, 하나님이 육신을 꼬셨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도 그것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것으로 알라. 내가 너에게 목숨을 바쳤다. 영원히 기억해라. 이 성찬식.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 내 사랑은 이렇게 너희들의 끝없는 사랑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 하나님 사랑 만드는 일에 더욱더 여전히 힘쓰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아기자 아들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예언서였습니다. 이 예언서를 통하여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널리 전파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